종교개혁주일 하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면 깨끗한 샘교회를 개척했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약 4년 전에 2017년 9월 28일입니다. 제가 메모했던 것도 찾아보니까 그때 깨끗한 샘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라고 믿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도전했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잘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깨끗한 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다고 여긴 것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 무언가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다 무의미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저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에 맞게 알고 배워가고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가야만 하는 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주님은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내가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는가?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한데 왜 굳이 이 교회가 필요할까? 이 교회는 왜 필요하고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존재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 결정한 것이 2017년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꿈꾸면서 달려온 것들도 다 멈추고 이제 교회에 대한 꿈을 품은 것도 그 해였고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블리스 가든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2017년을 제가 넘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나름 500이라는 숫자가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제가 중요해지잖아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선교사님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교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일부에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질 때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 것에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 속에 놓여져서 일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같아서 거대한 나무 같아서 때로는 잎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잎이 지기도 하고 큰 가지가 나왔다가 그 가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큰 나무, 그 역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대한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퍼져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거대한 영원할 것 같은 제국과 그런 권력들이 나오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래서 더 자라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야 할지 고민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그게 무슨 날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좀 아이러니입니다.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낸다는 사실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의, 맥주감사주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잘 기념하고 되게 중요하게 기념일로 지키는데 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빠졌을까요? 사실 헌금을 매기기 쉽고 그리고 수월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한국의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부정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으니까 교회에 반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일부러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 굳이 챙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를 반드시 되풀이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불편해도 중요한 것,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뿅 하고 나타나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이것으로 교회의 부와 권력을 삼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대문에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반항적인 태도로 뭔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뭔가 이렇게 제안하는 뜻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 안에 막 급속도로 당시 유럽 사회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심하게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이 개혁교회들이 점점 퍼져지고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신 겁니다. 분리되어서 우리가 나왔지만 중세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본질과 핵심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인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구나 읽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독일어, 당시 자국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인쇄술이 딱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 딱 그렇게 이 일반 은총까지 딱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자국어로 된 독일어 성경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개혁주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크게 그 영향들이 두 갈래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 비영어권 국가로는 개혁교회가 퍼지기 시작했고 영어권 국가로는 장로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리, 교육문답서나 도르트 신경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을 신앙고백서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를 굉장히 많이 내린 것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으로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의 근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교리를 어떻게 세우고 그렇게 할 것인지, 정치체제는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나뉩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순복음 뭐 이런 많은 교파들로 나뉘게 된 계기가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정립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후예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개혁교회가 아닌 장로교회 쪽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그 신앙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생명양식 말씀의 묵상은 개혁주의 신학의 5대 표어의 의미를 하나씩 하루씩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묵상하고 따라오셨죠?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 표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왜곡된 신앙과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믿음의 본질이자 우리가 기둥처럼 믿음의 중심으로 세워야만 하는 5가지 중요한 표어라고 5대 솔라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표어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왜 나오게 되었고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잠깐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에 중세교회는 엄청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교황이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교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이 사회 전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봉건제도가 있었는데 각 지방의 이 성주들이 연합체로 중앙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연합체들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교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이 그 교황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사제의 말과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애초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자체를 일반인들은 읽을 줄도 몰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라틴어를 알고 있는 일부의 사제들만의 이 전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몰랐으니까 0.1%만이 라틴어를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황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교회가 세운 법과 질서가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이 하나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막 등장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세례를 주고 구원의 내용을 막 어지럽히니까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 이 회의체를 만들고 같이 상의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사제와 교회의 회의체가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갖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셔야만 했고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적, 더 최종적 권위를 가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규범이 될 수 있는지 늘 확인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말과 이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고 과감하게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화된 중세교회 권력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려니까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해야만 하는지, 성경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한국교회의 전통, 가르침, 문화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써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교회에서 교묘히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옳다, 맞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처럼 권력을 가지고 성경을 막 왜곡하고 막 강요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오직 성경의 정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반대로 성경의 권위를 너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 권위는 네이버의 지식인이고 구글입니다.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이 함께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최종적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내 삶의 최종적 권위인가? 하나님 말씀이 다른 가치나 시대적인 요구나 정신, 시대적 정신보다 내 삶의 최종적 권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권위를 부인하고 모두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갖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주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 윤리, 절대 종교, 절대 진리, 절대적인 과학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근간과 기준이 되는 이 절대성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절대적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두가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내 삶의 스스로 권력자가 되는 이런 시대 정신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가들의 이 첫 번째 표어가 믿음과 삶의 뼈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기준과 질서가 되어줍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사용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행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지금 시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하는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구원관을 주장함으로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거나 교회 와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 이 지성소에 누구나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여시고 내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휘장을 가르신 십자가의 공로를 중간에 사제들이 슬쩍 끼어들어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 사이비 교주가 꼭 예수님에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맨날 빼앗아 가는 거죠.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본질로 되돌려 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차지해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도 좀 덜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훈련이 목사의 제자가 되는 훈련처럼 시행되었잖아요. 목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 동원해야 될 성도들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말씀대로 따르도록 인도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워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배울 생각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는데 그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들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순간 함께 망하는 겁니다. 목사는 단지 그 길을 걸으며 격려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그저 반발 앞서 걷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행함이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세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내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교회가 정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공로를 많이 쌓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수도원에 가서 엄격한 고행과 수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의로워지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부들의 전통과 교황청의 법령들을 그래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루터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리는 스칼라 상크타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28개의 대리석으로 계단으로 된 이곳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이 있는 이 죄의 굴레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줍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내가 사제로 살아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면서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봉사도 하고 질서를 따르고 신앙과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좀 흐뭇하게 해드리고 만족스럽게 해드려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다시 죄에 빠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정죄감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나. 내가 너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게 내가 한두 번이냐? 진짜 이제 작작해라. 기회를 주는 것도 내가 한두 번이지. 이제 그만하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시고 낱낱이 살펴서 작은 죄와 허물들 다 찾아내서 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만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이라도 보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죄인이긴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 참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기 시작했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연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대단히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껏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을 입어야만 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지켜냄으로써 의로워지고 선을 내가 행함으로 의로운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의롭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불필요한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요, 쓸모없는 인생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고립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과부, 나병 환자, 세리,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절망에 놓인 사람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것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거저 주어져야만 선물입니다. 만약 주는 편에서도 그것으로 내가 다음에 뭔가 이거 조건이 있어, 대가가 있어,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얻는 것이 그거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기대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얻어야 할 구원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과 종교에도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이 노하지 않도록, 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날 좀 잘 봐달라고 재물을 바치고 뭔가 뇌물을 바쳐서 내가 안전을 담보받는 것이 다 종교고 신앙이지, 이 기독교에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다 무언가 바쳐야만 하고 내가 무언가 안전을 담보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종교들만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신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반응할지 조건을 붙이질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풍조를 따라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눈을 떠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그냥 들린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받았나 설명해 줍니다. 나는 오늘 여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미 죽었었던 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과거에 이미 살리셨다. 죽었고 이미 살렸다. 오늘 난 여기 있는데 과거에 나와 관계없이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적으로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교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회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가르침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위해 지어졌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나는 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만들었나? 자기를 높이라고 예배하는 치어리더처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망하고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선하고 온전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인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외에는 진정한 기쁨, 성공, 인정, 행복 이런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종교개혁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은 제일 먼저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값지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공허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세웠던 5개의 표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단순히 중세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시대의 전환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를 우리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세교회와 되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할 것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표지를 중심으로 21세기 우리 시대적인 요구와 유혹 앞에서 버려야 할 것과 사수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주년 되는 해에 깨끗한 샘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홍수와 태풍이 몰아친 후에 동네 작은 우물이 오염된 모습들, 그런 그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오염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과 낙심한 그때 그 아래에 오염되어진 우물, 샘 아래에 깨끗한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가야만 할 길이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면서 가야만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염되어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마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샘이 생명을 전해야 하고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이 샘이, 이 교회가 지금 다 더럽혀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그때 이 깨끗한 샘 교회가 맑은 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눈앞에 있으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세상을 향해